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금세공업자 장인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자네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겠나? 근데 그 반지 위에다가 최고의 보석을 얹어서 만들어 줄 수 있겠나? 세공업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그 반지 안에 글귀를 하나 써 놓았으면 좋을 것 같네. 무엇이라고 쓸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그 기쁨으로, 그 큰 기쁨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잘못 결정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써 집어넣으면 좋겠네.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좋은 글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세공사는, 금세공사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지혜가 많다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왕자시여,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자가 지혜가 넘치시니 좀 좋은 길을 알려주소서. 솔로몬이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새겨보세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 말을 듣고 금세공사는 무릎을 칩니다. 기가 막힌 글귀 아닙니까?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좋든지 싫든지 이 세상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바닥을 쳤으면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길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늙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늙겠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믿고 삽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밤에 12시 비행기를 타고,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LA에 갔다가 새벽에 내려서 그날 오전 9시에 장례식에 참석하고요. 그날 밤 비행기 12시 비행기를 또 타고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밤을 비행기 안에서 쪽잠을 잔 거예요. 근데 말이 잠이지 잠 한숨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 비행기는 저가 항공사가 돼서요. 그 의자와 의자 사이가 얼마나 좁은지 다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잠은커녕 다리 아파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워낙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다 보니까 일반 항공사 표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가 항공사밖에 없었습니다. 고인이 죽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면 내가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생각하면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소망도 절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희로애락은 다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뒤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현대인은 주말을 위해 살고요, 1년을 휴가를 위해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은 안식일의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로마 시대 때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일요일이 뭡니까?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해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의 전통이에요. 그럼 먼데이는 뭡니까? 먼데이? 달의 날이죠. 달의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썬데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로드데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주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일이라 했죠. 공일. 공일이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토요일을 뭐라 그랬죠? 토요일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토요일 뭐라 그러는지 모르더라고. 제가 일부 예배에서 물어봤더니 몰라. 반공일. 반공일. 들어봤어요? 반공일. 들어봤죠? 못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반공일은 반쯤 논다는 말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날이 아니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유대인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5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해요. 본문 15절. 12절. 미안합니다. 1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해석한 것과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규칙들이 무려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된다가 365가지고요. 해도 된다가 248가지예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걸 다 지키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에 가면
외국인들이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식당 다 걸어 잠그고 가게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음식도요,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데워 먹지도 않는데요. 데워 먹지도 않는데요. 그냥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먹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안식일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문 닫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고층 빌딩을 가면요,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몇 층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 층에 쓰게끔 셋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의 전통은 창세기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따지면 며칠이에요?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근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토요일 날 비즈니스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보통 때 2배나 3배 정도 잘 돼요. 그럼 토요일 날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닫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고 천만에 전 세계의 부를 거머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토요일까지 일하고 막 주일 일하고 그래서 돈 못 법니다, 여러분. 돈이야 뭐 조금 벌 수 있겠죠. 그러나 큰 돈 못 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줘야지 큰 돈이 벌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문 닫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문 닫고 주일날도 문 닫아버려요. 그래도 돈은 최고로 잘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유대인이 누군가,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12지파는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되고요. 막 인종도 뒤섞였어요. 막 여러 인종과 다 피가 혼합이 됐어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중에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차이니스 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차이니스 주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보니까 사진이 나왔는데 완전히 중국 사람이야. 100% 중국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1000년 이상 유대인의 풍습과 그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약 한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커뮤니티인데 그들이 중국 대륙 후난성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1000년 동안 피는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중국 사람이 됐지만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인종이 어떻게 뒤섞였든지 히브리어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의 전통인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쉰다는 의미는 일단 세상적인 모든 일에서 쉬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딱 놓고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놓고 그 일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는 보상이 뭐냐? 휴식이에요. 휴식.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침상에 누우면 우리는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그 다음 날도 상쾌해집니다. 재충전이 되는 거죠. 더러 보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something wrong이에요. 그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온갖 상념이 떠올라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날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 역시 고통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요. 피곤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정작 정신은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 역시 일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놀고 먹고 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가 정말 어려울 때요.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근심 걱정이 되니까 뭐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그냥 또렷해지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집에서 담장을 새로 했거든요. 펜스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펜스에 또 페인트 칠을 해야지 오래 간다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저녁 6시까지 했어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어깨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어깨 뭐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아프던 어깨가 금방 없어졌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여러분, 뭐냐? 열심히 일하고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휴식하는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의 의미가 조금 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14절에 보면요, 뭐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냐 뭐 소나 낙이나 혹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15절로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휙 바뀝니다. 바뀌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른 말로 무슨 날이냐?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에요. 이 전통은 주일로 이어집니다.
주의 날은 곧 뭐 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절망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이 모든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 살지만, 주일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위대해지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고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나는 자유로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자유하지 못해요. 매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에 얽매이죠? 나 자신에 얽매이죠? 돈에 얽매이죠? 인간관계에 얽매이죠? 지식에 얽매이죠?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구상.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시인은요, 구상 시인은 스스로 얽어매어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요, 죽음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매임은 나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든 것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내 몸과 영혼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안식은 우리의 육신이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 쉬는 겁니다. 모든 노동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쉼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육신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동의하는 것은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냐? 스트레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안식은 아니에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혼을 재충전하고 새롭게 펼쳐질 6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지나간 6일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날이고요, 앞으로 6일, 다가오는 6일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날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안식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고요. 어디를 가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의 진정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요, 안식을 주십니다. 번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안식,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안식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았을 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휴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의 화려한 쇼핑몰 거리 안쪽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어둡고 낮은 집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입구에 세워진 요셉 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노숙자들, 그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치료비를 전혀 낼 수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이 37년 동안 무료 진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요셉위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이 무려 11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남는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진료를 하고 또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요셉위원은 1987년에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료를 해왔으며 심지어는 팬데믹 사태에서도 휴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 의원의 설립자이며 초대 원장인 고 선우경식 박사는 의대 교수로서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의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강조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암과 뇌졸중과 싸우면서도 진료를 이어갔고요. 죽기 나흘 전까지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선우경식 원장에 이어서 제2대 원장 신환식 박사, 그는 국내 최고의 감염내과 권위자로 명성을 뒤로 한 채 보수 없는 의료봉사를 13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37년 동안 의료봉사를 이어가는 의사들이야말로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쪽방촌 요셉 의원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의사는 의료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사는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30여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쪽방촌 환자들이 다 내 식구들 같아요. 그냥 여기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처음에는 악취가 나고 술주정을 하는 환자들을 만나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하는 환자들, 또 병원 문 밑에 몰래 감사하다는 편지를 집어넣고 가는 환자들, 어디보다도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것이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시비를 걸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시비와 논쟁이, 분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빠집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역 자체를 휴식으로 생각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 좋아서 하는 일,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이 곧 휴식입니다. 일 자체가 휴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힘들고 골치가 아프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이 아니라 휴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재충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몇 시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는 피아노 치는 것이 휴식이 되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일을 했으면. 목사는요, 설교를 구상하고 설교를 쓰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설교 쓰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억지로 썼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설교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활기가 넘치고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